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기도문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제목으로는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도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 당한 만큼 갚아주자. 제목이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요. 용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 네, 이 제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컸고 기도도 컸고 하나님한테 불을 찢으면서,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고, 또 이렇게 제가 성경도 공부하고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은 이게 되게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제가 죄송스러운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좀 이따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긴 할 건데,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제가 되게 힘쓰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잖아요. 적절한 예화가 있는 걸 좋아해요. 적절한 예화가 있는 걸. 그런데 설교가, 어떤 분은 특히 부흥 강사분들은 설교가 예화로, 정확히는 할렐루야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면서 중간에는 막 연결이 안 되는 예화들이 쭉 있는 그런 설교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 성도분들하고 잘 쉽게 설명드리면서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좀 예화를 많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화는 듣고 있으면 쉬워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졸지 아니하고 눈 감지 아니하고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79장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1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 오라 하실 때 제일 부르소서 할 때가 많아요. 이 집사가 문제야, 장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저 성도가, 저 목사가 정말 악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태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덜컥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날 아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요 죄인오라 하실 때 저 여자 부르세요. 이런 거예요. 저 여자 부르세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 가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창세기 4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난 몰라요. 발뺌합니다. 창세기 9장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녀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저놈이 죄인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난 죄 없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러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최소한 배우고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찬송가 279장 1절의 가사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 드려야 될 가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뒤에 나오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헬라어로 보면 좀 앞뒤 순서가 다르다고. 헬라어를 원역을 그대로 최소한 잘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들을. 정확히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빚들을. 근데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다시 읽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들을. 그리고 뒤에다 이 말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terrible prayer. 끔찍한 기도야. 무서운 기도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마치 조건 같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린 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로 어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나요? 다 용서해 주셨나요? 네, 맞아요. 아니요가 정답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정말 설교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제 설교 주기도문 같이 나누자 생각하고서는 준비할 때부터 6장 12절이 참 걸렸어요. 이때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실 목사들은요, 설교를 좀 하다 보면 금세 알아요. 이거 어떻게 쉽게 넘길지.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세요 라고 설교하면 쉬워요. 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요 쉬워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차라리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저 인간 왼수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는 이게 쉬운데 우리를 나한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니까는 이게 참 와닿지가 않고 또 동시에는 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부분.
어찌 보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뉴스 같은 걸 보면은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라는 얘들이 신문에 오르내려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 2015년 1월 10일 새벽에 청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뉴스에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크림빵 뺑소니 사건 검색하면 지금도 떠요. 지금 떠요. 29살 가장이 새벽에 귀가를 해요. 귀가를 하면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 못 사가고 내가 크림빵 사간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나오면 정말 잘 기르고 좋은 부모 되자 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아이가 크고 있는 그런 젊은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 끊고 길가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요. 치여서 죽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뉴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39살 허씨라는 분이에요. 뭐 했게요? 음주운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쳤으면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튀었어요. 도망쳤어. 도망치고서는 얼만큼 도망쳤느냐? 5일간 도망쳤어요. 그 5일간 도망친 것도 자기한테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5일 만에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자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5일 만에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청주경찰서에 58살 먹은 강태호라는 분이 찾아가요. 누굴까요? 29살 그 강씨, 죽은 그 강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청주경찰서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뭐라고 하느냐?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자수를 했다니까 엄청 고맙더라고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위로해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허씨를 용서해 줘요. 이게 신문에 오르내리니까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했어요. 왜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국민일보에다가 기자가 왔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치고 도망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 뱃속에 손주가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 단 한순간의 그 음주운전 실수 때문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뱃속의 아이는 아버지를 잃게 된 거예요. 용서가 되나요? 근데 이분은 용서하셨어요. 국민일보가 취재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지에 살려고 노력해요. 성경 말씀 따라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 써주고 탄원서도 냈는지 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이 사람이 징역을 몇 년 살았냐면 징역을 몇 년으로 선고받았냐면 겨우 3년 받았습니다. 겨우 3년. 저한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일본일 분입니다. 이시도 준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 이슬람 수니파의 극단적인 무장 세력인 IS, 한동안 IS라는 그 이슬람 단체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 IS에 의해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시도 씨는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도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영상 보셨나요? 네. 무려 48명의 여성을 죽인 남자입니다. 그 법정에서 그 여성의 한 여성 중에 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렵게 용서해요. 저는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 근데도 이 아버지 결국은 자기 딸뿐만 아니라 무려 4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8년 가을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한 여인이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짐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선교 갔던 청년입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선교팀을 조직해서 자기 친구들 5명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해안가에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5명 전부 다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미국이 한동안 발칵 뒤집혔어요. 너무 뭐하는 짓이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막 공격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여튼 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자기 딸을 데리고 또 봉사팀을 조직해서 그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잘 섬겨줘요.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귀국합니다. 미국으로 귀국할 때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는지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고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고백을 들은 아우카 부족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그로부터 10년 후 키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냐면 그 짐 엘리엇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로 키노라는 젊은이입니다.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고 나머지 사람들 같이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이 키노라는 젊은이인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후에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용서가 일으킨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죠.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대단하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을 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가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에게 용서해야 할 무언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해되셨죠? 우리 말이요. 좀 용서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화해해야지. 이거 정말 귀한 일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큰 손해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죽고 남의 아버지가 용서한 일은요, 박수 치면서 정말 귀한 신앙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죽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임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하신 분이고, 이분이 그거 일하면서 아마도 웃음 치료를 좀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의 권위자고 웃음 치료 이렇게 클리닉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웃음 치료 클리닉에 50대 여성분이 오셨대요. 딱 봐도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뭔가 사람이 안정돼 보이지 않더래요. 사연인즉 25년 전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둘이서 인생의 노년을 즐겁게 여유롭게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간경화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우니까는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소원 있어?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당신 몰래 만나던 여인이 있었어. 죽기 전에 그 여자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이 아내분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럴만하죠?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남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증오심, 배신감이 배 밑속에서 차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임선 씨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더래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용서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나한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여성분의 절규가 더 현실적이고 나한테 다가오시나요? 저는 아직 인격이 안 돼서 그런가 후자예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보복하고 복수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 법원에 합의서요? 탄원서요? 저는 절대로 안 내줄 것 같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치고 달아난 것도 부족해서 5일 동안 잠적해 있는 그 모습이 도무지 용납 안 돼서 탄원서, 합의서 안 써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좀 신앙이 나름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무슨 4번까지 용서하면 돼, 4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의기양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몇 번인가요? 7번에 70번이 몇 번인가요? 490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탕감해준 임금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한테 사실 안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그 당시에 갈리 지역에서 세금이 얼마 거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거치던 국세보다도 이 1만 달란트가 더 큰 돈이에요. 더 큰 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조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조도 안 와닿죠?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10조도 안 와닿아요. 얼마나 큰 돈인지,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조를 빚진 종이 있는데 임금이 보니까 이놈이 도무지 이 10조를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탕감 받고 이 종이 10조를 방금 탕감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딱 나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백단어른. 이거 백단어른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조 방금 용서받아서 탕감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안 되나요? 그 100만 원 꼭 받으셔야 되나요? 저 같으면 요 때는 저 같으면 100만 원 오케이 내가 탕감해 줄게 할 것 같은데 이 종이 그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거를 임금이 들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듣고 뭐라고 하셨는가?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실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있을지라도 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면 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 용서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문화. 어떤 거냐? 자, 제가 오늘 남편하고 아내 예를 좀 여러 번 들 건데 한 남편이 오늘부터 아내를 폭력을 가해요.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결국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요. 근데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틱했느냐? 네가 가출한 거 용서할 테니까 집에 돌아와라. 이렇게 온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온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문자가 온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친정집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집이에요. 이제요. 그 친정 가족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잘못됐다고 하고 남편하고 화해해. 그리고 성경 구절까지 뜩 들이미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뜩 들이밀면서 가서 화해해. 네 남편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요. 교회 안에 은근히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가 용서해. 네가 참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 가해자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누가 가해자인가요? 남편이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아내예요. 분명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서가 율법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아내가 반대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될 남편이 피해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거? 용서해. 화해하려잖아. 화목하려잖아.
이런 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말을 들이밀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이제 되게 오래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을 용서하는 거죠? 몇 번? 490번이에요. 490번. 제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은 꼭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장 목사가 때린대. 장 목사가 거짓말 되게 잘하는. 이게 저희 부부 얘기로 이렇게 자꾸 뒤가면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남편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발각돼요. 그러니까 또 발각되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내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한다니까 했어요. 처음엔 용서가 되겠죠. 남편이 두 번째 하면요. 저희 아내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두 번째 하면요. 요때까지는 그래도 좀 용서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미미소는 아니신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7번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7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하면요, 누가 너한테 잘못을 하면 7번에 70번, 490번까지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그 남편이 무려 490번을 거짓말하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가고 내일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거짓말을 490번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죠. 490번까지 가면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에요. 490번은커녕 우리는 7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려운 존재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 어제 분명히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올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용서를 안 해요.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인간이 벌써 2번째, 3번째, 10번째 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 말씀이 7번에 70번이라는 건 아는데 주기도만 하면서 우리에게 죄 제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찜찜하죠. 불편하죠. 괴롭죠. 괴로워요.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그래도 그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찜찜하고 불편하고 괴로워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 인간 용서가 안 되네. 이런 상황이 처음입니다. 그래서는 밤잠을 설치게 돼요.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도하신 바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이냐? 7번을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겨우 100단위는 용서 못하겠니? 용서해! 라고 하시는 이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불편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깨닫는가?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인간 용서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도덕과 훈련받고 윤리를 알아도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이 탄식, 하나님, 머리는 아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안 돼요. 라는 이 탄식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말씀 그대로 7번에 70번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입에서 단내 난다고 하죠. 진짜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절규예요. 하나님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의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데 너 용서가 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용서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른 척 덮고 가고 싶어요. 내지는 회피하고 싶어요. 그 문제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의의 칼을 들고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의 칼날을 들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정의로운 이야기를. 그냥 그 목사님들 제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가끔가다 조심해요. 어떤 거 조심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은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형제한테도, 형제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남자들만, 지금 여기 여자들한테, 그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조심스럽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나는 기도 제목인데 잘못하면 뒷담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정의의 칼날이 춤을 춰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될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저 인간 아주 죽일 놈이야. 저 인간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용서의 능력이 없구나.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하셨듯이 저도 저놈을 용서하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구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는 용서하면요 너와 나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문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용서는요 너와 나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서로 용서해 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그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준 자. 당한 만큼 갚아준 자.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누군가 복수할 때 너 나한테 당해봐.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복수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당한 만큼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은혜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용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용서. 하나님한테 당한 만큼 너에게 갚아준다. 아멘. 코리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 책이 있고 뭐 간증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인인데 이분이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 유태인을 숨겨줬거든요. 숨겨줘서 독일에 있는 수용소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라벤스부리크라는 강제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수감됩니다. 이곳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온갖 학대와 여자분이시거든요. 성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질병을 얻어서 죽어요. 근데 이 코르텐붐은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서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일어나서 풀려날 기회가 없는 이 코르텐붐이 풀려나게 돼요. 행정착오 때문에. 풀려난 다음에 이 코르텐붐이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막 전합니다. 전하는데 하루는 독일 뮌헨에 가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에. 누구냐면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교도관이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교도관이 어떤 교도관이냐면 샤워장을 지키던 교도관이었어요. 여자들이 알몸으로 들어갈 때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성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던 바로 그 교도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때 그 교도관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코르텐붐 여사는 이 교도관을 알아봤는데 그 교도관은 코르텐붐 여사를 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이 교도관이 악수를 하겠다고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악수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막 얘기했던 코르텐붐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관이 손을 딱 내미는 순간 수용소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학대, 성적인 수치와 모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래요. 도무지 손이 안 나가더래요. 그 순간 코르텐붐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자기 손이 안 나가더래요. 도무지 그 사람 손을 잡을 용기가 안 나더래요. 또 기도했답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손을 힘차게 내밀어서 그 사람 손을 잡았대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은혜를 이분이 경험했습니다. 그분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어깨로부터 팔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그 교도관의 손으로 강한 전류와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갑자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차 올랐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12절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그 남편이 뭘 했으면 용서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용서를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용서란 아무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용서가 뭐냐? 용서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용서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세요. 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왜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정말 아니야. 단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화해와 화목을 꿈꾸면서 용서의 첫 걸음을 떼어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나요? 아니요.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그분들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기도. 그거 보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쳐다보다 보면 마음 상할 일 있지요. 용납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부족해요. 연약해요. 왜 저러지? 생각해요. 근데 그 잘못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는 좀 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용서하고 화해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데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 아니 마음도 없습니다. 없어요. 혹 마음이 있더라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용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행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십시오. 용서 이행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을 띄워주십시오. 용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다시요. 다시. 제가 이제 운을 띄우겠습니다. 용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게 용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모질고 아프게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가 벌어지고 정말로 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우리가 갈라질 때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나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정말 잘 보이는지 그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사랑하는 지체들, 배우자, 가족, 자녀들을 또 공동체의 식구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 안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 안에서는 서로 등지고 서로 왼수로지고 서로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손 잡아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